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롯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롯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을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역으로 구분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갈릴리 지역과 주변 지역,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배경은 갈릴리이며 유대와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 즉 죽으심과 부활의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 7절부터 8장 21절까지 시작되는 갈릴리 주변 사역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동하신 장소들을 보면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나중에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 근처로 오신 후 베세다에 오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제자들의 정결 문제에 대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가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에게 비난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손을 씻는 규정은 제사장들에게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유대인들의 음식 먹는 것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정결 규정에 대해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너희 전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고 지적하시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은 도리어 저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예가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한 돈이나 재물을 의미합니다. 단어 자체의 의미는 드려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부모를 돕지 않으려고 부모에게 드릴 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기에 부모를 부양할 책임에서 면제받으려고 악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고르반 전통을 만듦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는 죽이라는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 예수님은 부정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언급한 부정에 대해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을 먹는 경우 부정하다고 레위기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에 더 이상 정결 규례를 통해 거룩하게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메시아 시대에 예수님은 새로운 권위로 새로운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형식적 정결이 요구하며 바라보았던 궁극적 정결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며 또한 그 삶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일 후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지내시려고 그곳에 가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님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함께 더불어 지내며 그들과 음식을 먹는 것에 차별이 없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헬라인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간청에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 이방인 여인과 대화 속에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분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일 후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다시 갈릴리 호수 근처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만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을 풀어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널리 접하였고 사람들은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35장의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메시아 시대의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8장 1절에서 10절은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아닌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로 축복하시고 나눠주심으로 남은 조각이 7광줄이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메시아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누릴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축복하고 나누어 주시는 장면은 나중에 성만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역시 장차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지금 이곳에서 맛보고 사모하는 일로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혼란하며 시험하기 위해 구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면 그는 거짓 메시아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 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그런 표적은 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 줄 것이 없다고 추가로 설명한 반면 마가는 예수님의 본래 의도를 그대로 살려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동을 할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 이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 떡 문제로 고민하시는 것을 보고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며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언급하시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책망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22절에서 26절로 이어지는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한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2번에 걸쳐 고쳐주십니다. 처음에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으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며 희미하게 보이자 다시 안수하심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맹인의 치유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제자들의 깨달음도 더디기는 하지만 깨달아가고 있으며 나중에 밝히 보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서 요단 건너편에 있었던 일들이 언급된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헤롯의 아들 빌립이 다스리던 곳으로
헐몬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며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질문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자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일들을 통해 제자들이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은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칩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함으로 꾸짖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행위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따라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길과 십자가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주전 2세기 유대교를 박해한 헬라 이방 정책에 반대하여 모세의 율법과 전통에 충실하여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처음에는 율법을 필사하는 일을 하였지만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율법과 해당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의 요구 상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전문 사역자들, 즉 율법학자들이 필요해짐에 따라 등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율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들의 이런 열정과 경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 때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왔었으며 예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과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모세 율법과 전통을 무너뜨리려는 위험한 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즉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바로 따지고 듭니다. 3절과 4절에서 언급된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였다고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손을 씻는 전통은 모세율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는 것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시장에서 돌아와 물을 뿌리는 것 역시 시장에서 부정한 자들과 빈번하게 접촉하므로 자기도 모르게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으로부터 정결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율법에 대한 열심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결과까지 만들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유사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임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과 담배는 금하면서도 뒤로는 온갖 종류의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신분의 표지 혹은 경건의 표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화려한 포장지 뒤에 담겨있는 물건이 정말 어떤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즉 내면의 문제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남들도 자신도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위선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선은 남들도 속이고 자신도 속입니다. 일종의 기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면서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들여다보고 이 마음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얼마나 정결한가요? 우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온갖 잡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죄악은 마음에 죄된 생각, 음란한 생각, 나쁜 생각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일이 곧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과 감정을 품지 않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그릇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을 쏟거나 혹은 악한 생각이 오랫동안 담겨져 있다면 속히 씻어버려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오랫동안 놔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악취만 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벌레들이 생겨 집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부정한 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의도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음식을 통해 정결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와 같이 부정에 계속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씻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매일 씻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말씀을 마음에 더 많이 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담지 않고 거룩한 것을 늘 담아놓고 다른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내뱉을 것입니다. 어제는 주로 어떤 말들을 내뱉었습니까? 오늘은 쓰레기가 아닌 맑고 깨끗한 물 같은 말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오늘 품으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이 정결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아무 말과 감정과 생각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행동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자가 아니라 속마음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정직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악한 생각, 원망, 불평, 미움, 질투, 부정적인 생각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마음의 청소를 오늘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